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장로님하고 이렇게 오면서 갑자기 차가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멈춰섰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모르죠? 성령 충만하셔서 저는 이 세상도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보, 그 이무진이라는 그 가수가, 우리는 밖에 나가면 더구나 8번 체질인 저는 8번 체질은요, 모든 것이 정글로 보여. 일단 문을 놨으면 전부 다 싸워야 돼. 모든 것을 성리를 쟁취할 때 이런 것을 시선으로 보는데, 딱 놨으면은 마음 딱 긴장하고 나서는데, 거기 횡단보도를 그 피아노 건반으로 표현했어요. 그 노래에 피아노 건반 같은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이 횡단보도를 보고 이걸 피아노 건반이라고 표현한 적,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뭐 정글 속으로 세상을 생각했지. 근데 그가 인생의 잣대를 참 그 비유를 해서 노래했잖아요. 뭐 빨간 불, 뭐 파란 불, 뭐 그 3초 동안 그 노란 불에 정신이 뭐 샛노래진다고. 그 노래 안에. 그래서 그 정말 그 우리 삶에 정말 막 빨리 가고 싶은데 빨간 불도 있을 것이고, 또 막 너무 그 노래 가운데 막 가기가 힘든데 파란 불이 있어서 빨리 가라고 막 재촉도 하고. 근데 더 정신없는 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노란물이 떠가지고 막 3초 동안 반짝이는데 혼이 막 빠져나가는 그런 순간도 있는 거예요. 3초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도 그 노래 속에 그 피아노 건반 같은 그 횡단보도. 그래서 이 무진이가 참 그 노래가 우리 모르면서 그 사람 안에 위로를 주는 거야.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노래할 만한 그런 아직 뭐가 젊은 그 20대에 뭐가 닥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그런 그 여유와 그래도 세상이 아름답다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왜 나는 한 번도 이 횡단보도를 피아노 건반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왜 한 번도 없었을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인생을 그냥 그냥 살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여러분의 마음이 삭막하여지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지혜가 필요하나 그러다가,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영상에서 제가 고슴도치를 보게 됐어요. 고슴도치. 그래, 고슴도치가 이렇게 자기 몸을 10배로 부풀린대요. 그리고 뉴스에 뭐가 났냐면은 독일에 맹견이야 싸움하고 이렇게 감시하는 감시견인데, 풀밭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뭘 건드린 거예요? 고슴도치를 건드린 거야. 그래서 고슴도치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에 막 쏴버리고, 이게 박혀가지고 얼굴에 고슴도치 가시가 박혀갖고, 그리고 고슴도치 가시는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나 이 동물이 갖고 있는 그 체온 있죠. 체온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간대. 그 체온 때문에 가시가 이렇게 부풀려진대. 그 안에 독도 있어서 폐혈증까지도 오거든요. 부풀어져가지고 그 맹견이 대수술을 감행했대. 근데 뉴스에 두 번 다시 이제 그 자기의 본 맹견이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고슴도치 그 날이 그렇게 아주 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몸을 10배로 부풀리는데 그 보통 한 마리에 5,700개의 가시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평소 때는 그것이 아주 부드러운 그냥 깃털처럼 이렇게 눕기도 하고, 이렇게 그 가시 안에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는데 화가 나면 그게 공기가 팍 들어가지고 팍 힘이 선다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평소 때는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 가시의 끝이 뾰족하니까 굉장히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눌 때는 너무 가시와 가시 사이를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 자식들한테 다가가고 싶어도 항상 자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거리를 두고 조심해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슴도치를 보고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대요.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도 가슴으로 사랑은 하되 절대 내 것으로 내 것이냐 교만하게 굴거나 소유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거리를 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드와 그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상처는 뭘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상처는 그 밥을 무엇으로 주재를 해서 먹고 살까요? 상처. 우리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저를 따라해보세요. 상처는 그 밥이 친밀합니다.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가족한테, 가까운 연인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아도 뭐 나무는 사람한테는 뭐 그까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별 개의치하지 않아. 그 친밀함을 먹고 살면서 상처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한 이 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또 어떻게 우리나 사고력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력자, 나는 그 사람은 어떤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 조력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 본시 목적, 서로 돕는 배필, 이걸 우리가 알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참 너무나 축복의 본문이에요. 그 요셉이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습니까? 11명의 형제야. 그것도 모든 형제가 다 합동해가지고 요셉을 죽여버리자. 루벤이 말렸죠. 유다가 깨를 해가지고 죽었다 그러고 그냥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제한테 노예로 구덩이에 갇혔다가 죽일까 하고 두려워하다가 형제가 적도 아니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노예 삶을 요셉이 정말 살지만, 그가 노예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형제들을 막 미워하고 이를 갈았다라 이런 본문이 성경에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너무나 그 노예로 들어간 미디안 상인의 집에서 집사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모든 일 그에게 다 맡겼더라. 그 요셉의 마음에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마음인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너무 잘생긴 거야 또 요셉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신랑이 없을 때 요셉을 또 유혹하는 거야. 막 나랑 신랑 나하고 동침하자고 막 동치미를 담그자고 막 유혹하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이 다 손대고 내 주권에 다 맡겼지만 당신 하나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인이 그랬다. 나 절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다가 그 옷이 벗겨진 거야. 남편한테 그 옷 벗겨진 옷 가지고 이 정말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거야.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쓴뿌리가 세고 네 인생이 뭔가 형제한테 버림받고 정말 여기 와서 최선을 다했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이제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내 처지에 캐세라세라마 대충 살자마 뭐 그냥 열심히 살아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도 얼마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다 했는지 그 감옥 그 전옥이 모든 일들을 요셉한테 다 맡겼더라.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요셉은 뭘 고백했느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신비스러운 삶을 요셉이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한 번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리 놓았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또 이렇게 뒤척였다가 밤을 꼴딱 세웠던,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혹시 만나면 어떡하나 하나님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만나지 않겠어, 이런 기도 여러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 가서 임금의 수종을 드는 그 관원장을 만난 거야. 술 먹는 관원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관원장이 내가 복귀될까 안 될까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반드시 복귀되고 뜻꾸는 관원장은 당신은 죽을 것이다. 꿈을 해몽을 해준 거야. 복귀가 됐어요. 술 먹는 관원장이. 근데 다 잊어버렸어. 복귀되고 나면. 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니까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막 희한한 막 파리한 소가 막 암소가 7마리 나타났다가 막 이삭을 다 먹어버리고 또 소가 나타나서 뭐 다 먹어 이런 소리를 꿨어요. 그 꿈을 해몽할 자를 찾지 못할 때에 그 술 먹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정확하게 내가 복귀될 꿈을 예언한 그 꿈을 해몽한 사람이 있다. 그 요셉을 불러오자. 그 요셉이 딱 데려왔더니 요셉이 따라해봤어요. 꿈 하나 해몽 잘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해 있고 하나님의 신과 영이 통하는 사람은 그 하나 가지도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고방이 야 이렇게
성신이 운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나는 이름만 왕이고 모든 권한을 너에게 다 준다. 뭘 그가 얘기했습니까? 그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꿈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 동안에 모든 곡식을 다 저장고에다 모아두었다가 기근 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잘 베풀면 된다. 그 사람들이 기근이 올 것을 모르죠. 지금 베이징에는 막 우박이 계란만 하더라고. 비만 왔습니까? 홍수만 왔습니까? 그래도 베이징은 괜찮겠지. 자기 막 후난성이나 다 막 난리야. 뚜기 댐이 다 오죽하면 댐을 터뜨려요. 댐 터뜨리는 거 봤어요? 댐을 터뜨려버렸어 그냥. 왜? 다 그냥 잠길 것 같으니까. 물을 흘러보내야 되니까. 그랬는데 막 우박이 계란만 우박이 내리지. 지금 전 세계가 막 우박하고 막 난리야. 우리 한국만 이렇게 조용한 게 정말 감사한 거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특이한 그 기도하는 백성의 은혜인 거야. 세계가 지금 우리 이웃들이 다 난리고, 베이징도 난리고, 막 일본도 물에 다 잠겨가 난리고, 일본 사람들 오죽하면 한국 사람 우리 저주해서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라고 막 SNS 우리 한국 막 핑계를 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이 운행하는 이 요셉에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는 지혜 줬는데 7회의 풍년의 때에 그걸 잘 대비를 해서 그래가지고 기근 때에 그것을 곡식을 팔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다 양식을 사러 어디 오는 거예요? 돈을 전부 다 주고 비싸게 살 거 아니에요? 양식이 거기밖에 없으니. 그렇게 해서 애굽에 엄청난 그 땅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끔 엄청난 부를 요셉 때문에 애굽이 부를 가져온 거야. 오죽하면은 45절 이렇게 해서 45절. 자 시작.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왕이 뭐라고 붙여줬어요?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그랬어요. 바로가. 아까 느부갓네살 죄송합니다. 바로예요. 바로의 그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했을 때의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네 안에서 살아 계신다. 이게 애국말로 사브낫 바네아인 거야. 당신은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 지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다. 이 바로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개천에 용나는 일이 이렇게 완전 전화위복되는 이런 세용지마 같은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냐. 이게 전화위복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다. 이 세기를 거쳤다는 그 히브리 그 단어가 하달이래. 하달. 세기를 중단했다. 세기를 다 단념했다는 거야. 이거 뭐예요? 곡식 세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엄두가 나지 않아. 다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세기를 단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이 애굽 땅에 임한 거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달! 하달!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당달한 거야. 하달. 뭐예요? 축복이 너무 많아서 이루 셀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국과 바로 그 온 백성의 그 축복이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축복이 다 임한 거야. 자, 옆 사람 얘기해서 당신 한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달의 축복이 이 모든 공동체에게 그것이 다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축복이 요셉에게 미칠 수 있었을까? 이 요셉은 항상 두 단계를 잘했다는 거야. 자, 51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 그 뜻이 무엇이죠?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므낫세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요셉의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응답으로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모든 그 과정들은 아프고 힘들고 정말 요셉은 고난과 고난이 날마다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연속이었지만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은 그것을 어떤 환경도 요셉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하시리라 하는 그 기대의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은 의지의 신앙이죠.
따라해보세요. 감정은 의지를 못 따라가요.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감정은 의지를 뛰어넘어 버려. 여러분, 항상 내가 의지로 뭐라 하겠다 그러지만 아직도 내 감정은 부글부글 끓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의지로 결단한 것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요셉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형제들이 다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라 붙들었지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홀로 고독한 결단력을 내린 거야. 따라서 용서는 홀로 하는 고독한 결단이 돼. 화해는 쌍방이지만 용서는 혼자 하는 거야. 내가 용서해도 상대방은 여전히 용서를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용서하기 더 힘들지. 상대방이 가해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에 누구를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 나 자신을 용서하기 싫어. 그 사람하고 얽힌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하고 얽혀가지고 말이야. 부글부글 끓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더 했다니까. 11형제가 결단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부글부글. 그리고 환경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형제들이 원망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홀로 외로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아신다.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신다. 반드시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아멘.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반드시 이게 먼저 되어져야지만 이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거야. 자, 그 다음 단계 뭐죠? 52절 있습니다. 시작.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미니라.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두 배의 축복을 받는, 두 배의 열매를 가진다라는 뜻이 에브라임이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만 두 배의 땅덩어리를 가졌어.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서 레위 지파 대신에 그 두 지파가 다 들어갔어요. 다른 지파는 땅을 다 하나밖에 못 받았지만 요셉 지파는 두 개를 받은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양쪽으로 동서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지파까지. 하나님이 땅도 두 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로 인한 축복이죠? 요셉으로 인한 축복인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어떤 고통스러운 것도 그것을 그 괴로운 용서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니까. 그래서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 절대 므낫세를 거친 에브라임의 축복이 절대 없어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 나 자신이 중심이 돼주고 정말 그 나 안에 있으면 과거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잊어? 평생에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거지.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때는 그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시도 때도 없이 도둑질을 해가. 나는 다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용서가 안 돼서 자꾸 내 입에서 그 일들이 떠올려지고 분노와 원망이 오고 별것 아닌 일에 내가 화를 내고 막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그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은 화, 분노, 쓰라림, 적개심, 복수하겠다, 모멸감, 우울함, 내가 무가치하다, 막 열이 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막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막 불면증이 오고 막 안절부절하는 이런 정세들이 결국 독으로 내가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주먹을 한번 세게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을 이제 탁 펴보세요. 주먹을 딱 세게 쥘 때 여러분 안에 근육이 탁탁 긴장하는 거 느꼈어요? 등도 긴장, 팍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육체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할렐루야, 이해하고자 할 때에, 그래서
내가 만일 그 오해도 있는 거야. 그 용서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주님께서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의 그 과거에 자랐던 악연과 그 모든 것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 안에 정말 진심도 있는 거야. 진심도 있으니까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것들, 단점도 있는 것이죠. 그것들의 헤아림을 여러분 주님 앞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헤아리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 너그러운 여유도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처절하게 저주를 퍼부는 이 내 마음이 어쩌면은 다른 내 마음의 상처에 오해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세 발짝 물렀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 5 오해에서 세 발짝 물렀으면 뭐가 돼요? 그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면 2 더하기 2는 뭐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을 세 발짝 물러서서 용서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그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나 따르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멍청한 자는 용서하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는 거야. 이거 제일 바보예요. 멍청한 자예요. 절대 용서도 안 하고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지도 않아. 순진무구한 사람은 제가 좀 순진무구해요. 용서도 막 금방 잘해버려.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또 당해. 그 일을 다람쥐처럼 또 당하고, 또 그리고 또 쉽게 용서하고 또 다 잊어버려. 또 당하고. 한 10번 당해야 정신을 차려. 저 같은 사람, 좀 단순한 사람. 그러나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용서는 하되 그 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용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값싼 용서가 있을 수 있고 섣부른 용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에 값싼 용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많이 잘못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합리화를 시키는. 제가 이런 걸 잘해요. 값싼 용서를 잘했어.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듣는 얘기가 그래. 엄마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빨리 그것을 빨리 몸이라고 싶으니까 빨리 용서해버리고 빨리 내가 막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거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 그러는데 엄마는 너무나 쉽게 용서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이 결여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일을 또 당하는 거예요. 값싸게 용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섣부른 용서도 안 되는 거야. 이 섣부른 용서는 둘이 너무 치밀할 때, 찰떡같이 붙어서 맨날 밥같이 먹고 돌아다닐 때, 너무 나를 진짜 화나게 하고 자꾸 그런 버릇을 들이고 있어. 나에게 함부로 막 말을 해. 내가 싫다고 표현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섣부르게 그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치밀하기 때문에. 치밀하면 내가 뭘 먹고 산다 그랬죠? 뭐가요? 상처는 뭘 먹고 산다고? 친밀함을 먹고 살아요. 친밀함 속에서 상처가 자꾸 생기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그것을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뭐 성급하게 해버리게 되면 내 안에는 어떻게 해요? 분노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결국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치밀함이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파괴적인 힘이 있고, 가해자는 자신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몰라. 그럴 때는 너 그딴 식으로 말하면 2주 동안 내 옆에 오지 마. 이런 것을 할 용기가 없는 거야. 낮은 자존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에게 말을 하거나 함부로 어떤 성적인 것들을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딱 그것을 결별을 시켜야 돼. 접근 금지. 너 2주일 동안 내 곁에 오지 마. 아무리 친해도. 뭐 친밀한 그 순간이 그립지요. 같이 오래 다니는 그 순간이 그립지만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거리가 굉장히 적당한 거리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도 자식한테 너무 가까우면은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자식도 부모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슴도치의 사랑은 거리가 있고 뭐가 아니면 예의가 있어요. 예의. 자기 배를 바라당하게 뒤집어줘. 이 고양이도요, 정말 안심하면 배를 뒤집어줘. 이것만큼은 절대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 배를 들이다대는 거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한테 당신을 정말 신뢰합니다. 그 치밀함 속에서도 정말 신뢰하고 그런 단계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계속해서 그런 어리석음과 폭력과 비난의 언어 폭력들을 행사하지 않도록 어떻게? 그것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존중감이 결여되면 안 되는 거야. 자, 따라해 보세요.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존중하자. 특별히 여성들이 우리 한국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존귀하니까 주님 앞에서.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무엇이냐? 요셉이 한 것처럼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혼자서 고결하게 그 외로운 작업을 거쳐냈지만 화해한 것은 아니야. 형제하고 여러분, 용서가 바로 화해라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용서 이거로 화해가 아니에요. 용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거고, 화해는 둘이서 쌍방으로 하는 거야.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진정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잘못한 것은 반드시 가서 내가 자존감이 상하더라도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뜨미지간 관계만 그냥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진정한 용서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정면으로 직면하고 대결하라. 용기가 필요하죠. 정말 그때 너가 이렇게 해서 나 정말 기분이 상했어.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전화해서 그때 정말 내가 섭섭마귀가 틈탔다. 막 그거 갖고 안 그런 것처럼 목사니까 날마다 거룩하고 좋겠어.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때 내가 너무 마음이 섭섭해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오해일 수 있으니까 나를 좀 풀어달라. 그 사람이 나의 생각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고 내가 요청을 해. 그 사람이 열심히 풀어줘요. 그게 상황이 그게 아니고 하면 이해가 이제 되어지는 거야. 그럴 때 다시 어떻게 관계가 딱 되는 거야. 그래 반드시 이 해결의 원칙처럼 어떻게 해요? 반대 그리고 정면 대결하고 다시 합치는 정반합. 이게 정직한 용서의 원리인 거야. 그 요셉도 형제 용서 안 했다고. 자기는 마음으로 홀로 용서했지만 화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형제를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막 자기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막 맞이했습니까? 아니야. 요셉이 딱 들어보고 정말 그들이 반성했는지, 정말 막내 동생을 죽음의 이죄까지 한 데 대해서 깊이 회개한 그것이 있는지 확인했다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못 본 형제를 만났습니까? 이미 마음속에 용서했다면 보고 싶은 마음도 엄청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나 그들 대면했을 때에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차갑게 요셉이 대한 거야.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쏘기까지 그 보따리에 은자를 넣어가지고 은자를 훔쳐가지 않았냐.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베냐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이 정말 대면한 거야. 정직하게 그 상황을 대면하는 것을 이끌은 거야. 이제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 하나밖에 없는 나이 난 그 베냐민까지 죽으면 아버지가 이제 아주 죽게 생겼어.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를 풀고 지옥에 가게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유다가 팔아먹었잖아. 미디안에 깨를 내갖고 유다가 나왔어. 총리님, 이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옛날에 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을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형제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거 가져가면 우리 아버지 정말 죽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놔놓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옵소서. 이거 다 내 탓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가고 여러분들이 값싼 용서나 섣부른 용서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는 거야. 반드시 그때 내가 정말 서운했다. 그걸 거치고 나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쌍방에. 그랬을 때에 창세기 45장 뒤에 가보면 방성대곡을 했는데 요셉이 그때 이제 자기 안에 용서는 미리 했지만 용서를 안 했다면 이 축복이 오늘 왔겠습니까? 애굽 총리가 되겠다는 이 축복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다음 단계 축복 없어요. 자꾸 여러분이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거나 자꾸 저주를 해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헤아리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의 감옥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감옥에 갇혀있고 모든 시간을 그걸 생각하고 쓴뿌리를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을 다 낭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막 애굽이 다 들리도록 울은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화해를 불러옵니다. 따라해보세요.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화해를 불러오는 거예요.
정말 인격과 인격이 저 끝에 대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회개가 없는 용서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그리고 후회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아버지도 어떻게 우리가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아니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게 뭐 아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이 에브라임의 축복이 안 오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므낫세 계단을 거쳐서 에브라임의 축복이 온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가 상처의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돼서 이 환경에 대해서 포용력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상처가 생길 때 아무것도 인정하기 싫은데 내가 어떻게 환경을 인정하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모든 수고와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시리라. 망각해. 왜? 따라해보세요. 더 좋은 일이 오면 잊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도 통과되고 시아버지도 통과되고 다 통과돼.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통과가 돼.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다 통과가 됐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드와 카 용서한 것이 4조래 1만 달란트가 계산하면 현재 계산으로 4조 원에 달한데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했기 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천국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기마이, 일본말로 기마이 쓰겠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저는 4조 원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4조 원을 탕감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은 700만 원. 700만 원 그것을 붙인 것을 용서를 안 하고 막 갚겠다고 막 꼭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 자가 어떻게 주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미움을 해서 용서로 풀어주는 내 이 혼자 고결한 자기들만 해주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고 결국은 그것이 나의 삶을 진정으로 살게 한 하루 24시간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법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개심죄로 본다니까. 주님이 제가 40일 금식할 때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을 산이 떠나가기 외치면서 3번을 맺혀 사랑한다고 외치래. 내가요 하나님 미쳤어요? 하나님이 내 입장이 돼보세요. 용서한다 소리가 나오나? 진짜 하나님이 나는 정말 공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정말 공평 안 하네. 나만 손해보라 그러시네. 막 이렇게 부드득 알고 제가 그 용서를 해주고 5일 동안 기도했어. 근데 5일 동안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에휴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나. 그리고 내가 산이 떠나가라고 외쳤어. 그냥 미친 것처럼. 그랬더니 바로 내가 막 나는 귀신이 들어온 줄 알았어. 막 웃음이 막 이 창자에서부터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상처를 내가 뽑아내는 순간 그 가시를 나는 귀신이 역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이게 안 끊어지는 거야. 이게 안 끊어져요. 오면서 또 어머나 귀신 들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조이나 전도사가 드디어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저러더니 미쳤다 이렇게 받아들였대 자기들. 막 제가 그렇게 이렇게 웃어대니까 하하하도 아니고 막 이렇게 웃으니까. 근데 성령이 그때 나에게 이랬어요. 너는 희락의 여종이 될 것이다. 나 희락의 단어도 몰랐어. 방에 들어오니까 나 혼자 쓰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가 저는 조이나 전도사인데 이름이 뭐예요? 이러니까 저는 정희락 목사입니다. 내가 인정을 안 하니까 그 방 쓰는 사람이 희락 목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은 그것을 몰라도 하나님이 정희락 목사님이 내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날 내 방에 들어오게 하신 거야.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면 그날 하나님이 희락 목사를 내 방에 들어왔던 그 사실을 몰라요. 우연의 일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 우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시고 내가 그 하기 싫은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게 얼마나 순종이 힘든 줄 아시고 이 희락 목사를 오늘 내 방에 넣어줬구나. 그러니까 정희락 목사를 딱 내 방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너무나 힘들지만 이거 인정해야 돼. 너무 마음 힘든 사람이 힘들 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 주권이 운행하고 모사가 운행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야.
그러니까 하루 내가 받는 일당의 16분의 1이면 너무나 작은 금액인 거야. 채소 단계인 거야. 그렇게 싸게 채소 단위를 팔리는 그 한 아사른에 팔리는 그 참새, 그 두 마리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도 땅에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 요셉이 그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형제가 다 합쳐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내가 구덩이에다가 보디발의 집에 내가 집 사러,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허락하시면 안 돼.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허락하시면 안 돼. 허락할까봐 여러분 막 기도하잖아. 기도 안 하고 왜 해요?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줄까봐 아버지가. 내 뜻이 더 옳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 근데 아버지 뜻이 더 옳아요. 할렐루야. 왜냐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생각이 우리가 못 미친다 그랬어.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건 나도 허락하기 싫은데도 나도 떨어지는 거 싫어. 근데 아버지가 허락해서, 그 작은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얘기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성령이 하시는 말만 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 되기를 아버지가 원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권능이요 능력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성령의 말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내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거지가 돼가지고 벌벌 기는 거 여러분 보면은 그때 여러분 마음이 기쁠까요?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나를 그렇게 아픔을 주더니 꽃이다. 막상 그렇게 만나보십시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게 미워했지만 저렇게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한테 화난다 그러니까 열방들이 막 힘을 대가고 이스라엘 두드리 패고 600만 학살하고 됐습니까? 이래도 예수님 화가 안 풀리죠. 하나님은 조금만 화냈다 그랬어. 그런데 열방들이 힘을 대가고 이스라엘을 막 하는 거 보고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거기를 막 돌고 너무 불쌍하다는 이스라엘. 얼마나 2000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은 조금만 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였다고 막 그리스도인들이 다 화를 내가지고 막 30만 명 불에 태워 죽이고 막 그냥 씨를 말리려고 그런 거야. 누가 그걸 보탰어요? 종교 신학자들이 막 그걸 막 루터도 보태고 막 유대인들은 막 몰살해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참새한 말인 거야.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아버지는 이방인의 눈을 딱 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예수를 죽였으니까 다 죽여야 될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아버지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이 깨달으면 그때 예루살렘이 여러분 따라해서 하나님하고 지나면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이방인이 뭔데? 우리가 장자인데, 우리가 맞인데, 그 이방인들 충만한 수 들어오게 하려고 2000년 동안 아이들이 150만 명이 홀로코스트에서 학살을 다 당하고 온 세계에서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그 이방인들이 뭔데? 우리가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아버지의 모사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국가적인 제사장적인 고통을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그들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서 예수님과 지나면 같이 죽는 것이다.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나도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 조그만 나라. 그런데 그것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지구의 중심인 거야. 세상 중심에 딱 그 나라를 두신 거야. 조금도 실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눈을 언제 열어주신다고? 참새 한 마리가 언제 떨어지냐고? 우리가 다 충만한 수가 되면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올 때에 그때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환란 오면 그들이 그때야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직도 삐까번쩍하고 구름 타고 오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거야.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정말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저처럼 도망갈 데가 없어서 40일 금식해도 도망갈 데가 없어서, 기원받기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때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요, 아버지. 이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계신 내가 하나님이라는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수하려고 미워하려고 하나님 이름 안에 진정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었구나.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했어야 했었구나. 그걸 겸손히 시인할 때에 그들이 놀라운 회복이고, 그들이 그 독자를 위하여, 예레미야 10장에 그 독자를 스가랴에서 보면 12장에 그 찌른 독자를 보고 자기 아들이 이런 것처럼 애통하고 슬피 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이 요셉의 11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 요셉이요, 여러분도 그런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어있으면 항상 모든 것을 예사로 보지 않죠. 요셉이 총리 대신을 그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의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그래 어떻게든 알아보게 하려고 순서대로 앉혔다 그랬어. 선수대로 르시, 레유, 이스, 딱 요렇게 이사갈, 르벤 쫙 순서대로 앉힌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어떻게 누굴 앉힌 거예요? 베냐민 앉혔죠. 그리고 베냐민한테는 몇 배를 더 줬다 그랬어. 다른 형제는 안 주고 베냐민한테 더 먹어. 그러면은 좀 깨달아야지. 저 이상하다. 우리가 첫째, 둘째인 줄 순서대로 알고 저렇게 앉았을까? 그리고 혹시 요셉이 아닌가? 베냐민한테는 자꾸 자기 같은 뱃속에서 낳았잖아. 여러분, 주님한테 민감하면,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민감성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민감성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에 헤아리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아려져요. 헤아려지면 안 밉다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니까, 용서가 된다니까. 물론 그 가해자가 깨닫기까지 화해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깨닫고 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가해자도 정말 불쌍하다. 여러분 당하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가해자의 그게 불쌍하게 됐으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법이 있고요. 정말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도 변호사들을 붙이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가해자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그런 부모 밑에 자랐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성품이 빚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주기 싫은 거야. 나하고 관계에서만 내가 생각하고 싶고 그것까지 헤아려주기 싫어. 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 내 상처가 너무 크거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그 상처의 감옥에서 허덕이고 계속 고슴도치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찌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싫은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용서하자. 그런 것을 분별 못한 내 자신이 싫고요. 그런 일에 휘말린 내 자신이 저주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탓을 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누가 자살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자기의 본 마음의 의도와 다르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을 로마 속국에서 구하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줄 알았어. 근데 자기와 모든 다른 의도로 가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을 용서했게요? 용서 안 했게요? 용서 안 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 다 용서했어요. 자기 자신을 용서했어요. 오늘 저는 주제가요, 여러분이 요셉처럼 리드 그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 안에서 내가 막내로 태어나고 자기 자체가 왜 있겠어요?
또 자기가 잘못한 거 있죠. 형제들한테 막 그냥 엘레 꼴레리 나는 요런 꿈 꿀걸랑 나는 너희들 다들 이렇게 한 것도 자기가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 자책하지 않았고 용서했다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들어갔어요. 따르면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도 하나님의 위대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다윗을 그렇게 명명했게요? 다윗이 살인자예요. 간음자예요. 어쨌든 내가 그 바세바 때문에 또 꼬여가지고 어떻게 그리 살인자 간음짓을 저질렀어. 용서되겠어요? 그런 나 자신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건 당연히 당하는 거야. 막 나를 죽어도 싸.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혔겠습니까? 여러분, 가해자가 항상 철없지 않아요. 가해자도 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철이 없을 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다윗이 그런 자신을 용서 안 했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올 수 있습니까? 다윗이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른 자기 자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세바를 위로하고 오늘 밤 자자 그랬을 때 그 위대한 여호와께 사랑받는 아들이란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아멘. 또요, 베드로. 예수님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항상 정말 1만 달란트의 용서를 갖고 계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절대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배반 안 할 것이다. 그랬는데 3번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해댔어. 막 여자 비자 앞에서 막 내가 그 제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고 저주를 해댔어. 그런 베드로에게 똑같이 아버지가 숯불을 피워넣고 그에게 고기를 생선을 뜯어서 입에 넣어주셨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생선을 넣어주다니요. 저 같은 놈은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나요? 그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베드로야, 너가 한때 그랬지만 이제 너는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당할 정도로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죽이겠다고 얼마나 또 많이 죽였겠어요. 죽여도 된다는 고문장을 갖고 이제는 시리아 다메섹까지 팍 말을 타고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 막 그리고 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거잖아. 바울이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너를 제자로 쓰겠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무서워했어요. 제자라는 걸 안 믿었어요. 오죽하면 바나바가 끌고 가야 돼. 다 무서워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죽여야 됐던 자기 자신을 모르고 했잖아. 어리석어서 했잖아. 철없어서 했잖아. 그걸 용서했게요? 안 용서했게요?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들려 왔죠. 그 여인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자신을 용서하라. 자신을 용서해야지만 두 번 다시 그런 터널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게 투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집안 애들이 알코올 중독자 남자들한테 시집가고 그런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독한 시어머니 생활하는 사람들이 독한 시어머니가 될 확률이 많아. 자기는 안 그런다 그래도. 그 왜? 그게 투사가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림자 투사라고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안에 투사가 돼서 나타난 이걸 사단이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상처를 받지 않으려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선을 선으로 갚고 짐승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자, 따라해봐요. 짐승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고 사람은 선을 선으로 갚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여러분 짐승이나 다름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바로 화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나 혼자서 하는 고결한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도 변화 안 돼도 괜찮아. 여전히 그 짓을 계속하고 있어도 괜찮아. 그럼 나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한테 구하여서 기도해서 헤아림을 받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리드와 그것을 어떤 그 표현으로 또 썼냐면은 내 마음에서 리드 후 그것을 해방을 시켜주는데 마귀 운동장. 그래서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마귀가 줬던 그 생각들에 사이에서 그 마귀 운동장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상처를 계속 꼬씹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와 보복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은 지옥인 거죠. 그래서 마귀 운동장에서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뉘우칠까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가해자는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해줘도 평생 안 보고 하해는 안 하고 지낸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 가해자가 그걸 깨닫고 뉘우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귀한 시간을 그걸 생각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생각을 살면서 시간들을 다 낭비하는 거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이름이 자꾸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 그 내 마음은 아직도 마귀 운동장에서 논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더 이상 마귀 운동장에서 놀지 마십시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운동장에서 뛰쳐나와 버리는 거야. 그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그것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뛰쳐나와 버려. 그 마당에서 뛰쳐나와 버려. 그 운동장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마. 그것을 결연하게 여러분 의지를 결단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용서는 의지의 결단이다. 감정의 결단이 아니에요. 용서는 했는데 계속 미운 마음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정은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용서했는데 내 감정을 왜 아직도 미워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감정까지 뒤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감정은 더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야. 용서는 했지만 감정까지 내가 그래서 느끼기에는 한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어. 나는 왜 이렇게 협소하지? 난 주님의 사랑이 없나? 나 용서했는데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계속 들지? 여러분 그런 자신을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감정도 계속 주님한테 맡기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도 이제 의지의 결단처럼 사라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계속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이 비유해서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북한산 같은데 헤르몬산에 2,000몇 메달은 용서 정 안 되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서 헤르몬산에 가서 60kg짜리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야. 60kg짜리 짐을 얼마나 힘들게 해서 60kg짜리 짐을 지고 2,000몇 배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짐을 딱 내려놓는 게 그게 용서라는 거야. 그럴 때 결국은 누가 해방되는 것입니까? 올라갈 필요도 없는 나와 그 짐을 질 필요도 없는 내가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용서하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는가? 설교했지만 자, 첫째 보세요. 기대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상처는 치밀함을 갖고 자라는 거야. 그 여러분도 막 그 사람한테 더 친해지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괜찮아. 두 번째는 여러분 고독을 사랑해야 돼. 고독. 외로움은 치밀함의 길들이 진 주로 7번 유형들. 막 외로우면 못 살 것 같으니까. 8번은 그러죠. 세상에 딱 나오면 그랬잖아. 우화가 그랬잖아. 8번 유형들은 딱 그럴 때부터 그릇그릇가 다르대. 이렇게. 7번 유형은 저 횡단보도 옆에서 자기는 그 사람 자기 몰라 가는데 막 미리 손을 들고 이렇게 저렇게 7번 유형이 다 다른 거예요. 기질이. 여러분 언어도 다 다른 거야.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추측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주기로.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신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여러분 유일무이한 단독자인 거야. 다 다른 거 하나님 다 다르게 창조하신 거야. 고양이하고요 개하고 만나면 서로 대화가 안 통해요. 개는요 좋으면 막 꼬리를 들고 막 꼬리가 살랑살랑 막 흔들잖아요. 응? 그럼 고양이가 딱 개가 막 그렇게 꼬리 흔들면 나는 지한테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저기 화를 내고 지랄이야 꼬리까지 저렇게 치들고 흔들고. 고양이를 흔드는 게 아니라 때리거든요. 이렇게 탁탁 이렇게 채찍처럼 쳐요. 화가 나면 꼬리를 빳빳하게 세워갖고 이제 그게 개가 꼭 자기 꼬리처럼 그렇게 흔들처럼 보이는 거야. 고양이 개는 막 흔들지. 고양이는 꼬리를 탁 세워갖고 탁탁 친다고 땅바닥을 화났거든 막 이렇게 치거든. 그런데 고양이가 나는 집오고 지금 화도 안 냈는데 막 개가 왔더니 막 벌써 꼬리 흔들고 있고 왜 화를 내고 지랄이고 자빠쳐서 이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볼 때는. 또 고양이 지금 화가 나서 건들지 말라고 꼬리 빳빳하게 세우고 옆으로 탁탁 치고 있는데 개가 보더니 어머 나보고 좋다고 꼬리 흔들어 이러고는 오다가 고양이한테 확 핥히는 거예요. 막 발로 확. 좋다고 그러는데 나를 확 핥혀. 그게 다 다른 거야. 사람마다 가진 언어가.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이거 조심하는 거지. 말할 때도 조심하고 배려하고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고슴도치는 뭐예요? 가슴을 주지만 절대 소유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럼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추측하지 말고 그리고 고독을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사랑받으려고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누가 자기 욕한다 그러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거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 여러분이 정직하게 가면 여러분을 미워할 사람도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 근데 왜 모든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그래? 인정 못 받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헌신이나 사역조차도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날 봐줘.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왜?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왜? 남이 줬다가 말았다 하는데 내 목숨을 거는가? 자기 자한테 얘기하세요. 왜? 남이 줬다가 말았다 하는데 여러분 목숨을 거십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목숨을 거세요. 인정과 욕구에 시달리지 마세요. 고독을 사랑하세요. 한 달에 한 편이나 시를 써보세요. 여러분 내면이 얼마나 풍성해지나. 차라리 시를 쓰라니까. 고독을 사랑하는. 고독을 통해서 자연들이 하는 위대한 음성들 한번 들어보라. 왜 쓸데없는데 그런데 사람을 바라고 시간 낭비야.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언어가 있다. 이거 우리가 평소 하자는 거. 제가 전에 그 5가지 가르쳐 줬죠. 저기 책도 있어. 저기 뭐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죠. 전에 설교 한번 했죠. 제가 첫 번째가 뭐죠? 인정하는 말을 해줘라. 격려하고 지원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죠.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에 참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 우리 남편이 그래. 아, 진짜 당신은 정말 강대상에서 이쯤 내려오지 마. 내려오면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못해. 나 정말 웃긴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우리 박연수 권사님이 우리 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왔어. 약간 너무 잘 놓고 왔는데 우리 박연수 권사님이 전화기를 놓고 간 거야. 큰일 나잖아. 이 핸드폰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내 전화기를 가지고 박연수 권사님한테 빨리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여기 때리는 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 아니 좀 기다리지. 내가 전화하니까 자기도 같이 전화하네. 그리고 내 전화 빨리 끊고 그 전화를 탁 받았어. 탁 끊어지는 거야. 내가 끊었으니까. 아니 번호가 한 3번 정도 울릴 때까지 들고 있었는데 왜 끊어? 이러고 또 놓고 다시 박희수 군사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내가 또 때리러 가길래 또 이게 때리러 가는 거야. 박희수 군사님 나한테 전화했네? 아 왜 이렇게 빨리 전화? 탁 끊고 또 받았어. 아 왜 이렇게 전화를 빨리 끊어? 내가 끊었으니까 끊겼지. 그리고 탁 놓고 내가 그걸 또 3번째 하려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나는 좀 순진무구한 사람이라 용서도 잘하고 잊어버리기도 잘하는 그런 일을 또 당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갖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 전화기가 여기 있으니까 그게 진짜 생각이 되더라고. 아, 권사님이 전화 못 받는구나. 그래고 내가 3번째 한 게 형구한테 전화한 거야. 그래 그 얘기를 했더니 막 행복해하는 거야 우리 식구들이. 역시 엄마답다. 그러니 얼마나 엄마다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맨날 부딪힌 싱크대 문에 맨날 또 부딪히고 막 맨날 그러는 거야. 그러니 당신은 그냥 강대상에 있을 때만 좀 똘똘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그때는 그냥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솔직히 그게 어떤 말은 워낙 상처받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나 죽고 난 다음에 당신 죽어야 돼. 난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정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 자녀이 그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로 돌려서 좋게. 그런 말을 해도 섭섭할 그렇게 돌려서 반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은 함께 하는 시간. 우리 고양이 민키가요, 하루 종일 내가 나갔다 오면은 그냥 막 난리야. 내 곁을 안 떠나. 눈을 이러고 윙크를 해대고 앉아가 화장실 앞에서도 막 윙크를 하고 내 무릎에 손을 얹고 막 이러지. 얼마나 오늘 보고 싶은지 아냐고. 그럼 내 미안해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있어주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그 어떤 사람은요, TV 볼 때 여러분 같이 봐주세요. 좀 외로워할 때. 같이 봐주고 같이 웃어주는 거. 좋아. 아유, 또 그런 거 또 보고 있었다? 같이 봐주지도 않으면서 그러고. 저질이야, 저질. 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 뭐 이무진이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듣고 막 좋다고 막. 저 찬양을 들어야지. 근데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도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된다니까. 내가 오늘 빨간불, 파란불 은혜 되죠? 와, 쟤는 제 안에 있는 그 여유. 와, 이 무진이 애는 정말 그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고 여유가 있구나. 어떻게 도로가 그 피아노 금만처럼 보일까? 난 그런 생각하고 듣는다고. 야, 그렇지. 3초 동안에 막 노란불처럼 갑자기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 인생에 다가오지. 그러나 또 금방 빨간불 파란불 탁 바뀌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하고 노래를 쓰는구나. 저 노래에 어린아이 정말 동료 같지만 너무나 귀한 인생의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구나. 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듣는 거야. 근데 보면서 아이고 찬양 안 듣고 나는 맨날 은혜 아니면 그것만 듣는데 우리 장로님은 은혜 아니면 저서 그것만 듣고 있어. 당연하다고 했던 은혜 아니면 그것만 듣는데 마누라는 맨날 이무진이 노래도 좋다 그러고 이승연이도 좋다 그러고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또 설교 예화로도 그것도 써먹을 수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다 다른 거야, 언어가.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하고 달라도 함께 해주는 거야. 같이 걷자 그러면 같이 걸어주고. 왜? 그렇게 걸어줄 때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기는 거예요. 같이 봐줄 때에 재미가 없어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한 끼 써주지도 않고 인정을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선물을 줘. 그게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다 하는데 결혼 기념일 절대 안 챙겨. 생일 절대 안 챙겨.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왜 선물을 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해요? 봉사, 헌신해주고 봉사하는 거죠.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뭐 탐험하려고 외국 가는 거 아니잖아. 나이가라 폭발하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가는 거죠. 그게 다 사랑이 오는 거야. 헌신하려고. 괴롭고 힘들지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또 자기 사랑이 오는 거야. 힘들지만 구두도 닦아주고 막 편하게 그죠? 쓰레기도 내가 먼저 갖다 버려주고 그게 다 그 사람 편하라고. 그게 봉사해줄 때 그게 사랑이 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스킨십이 절대 다 해주면 돼. 스킨십을 안 해줘. 그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만져주고 볼도 푸비주고 손도 만지고 이래야지 그걸 사랑한다고 여기는데 스킨십 다른 거 다 해주고 스킨십 안 해주면 절대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5가지의 사람도 다 사랑의 연애가 다 다른 거야. 정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아요? 마지막 예화지만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우리 셀라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갑자기 5가지의 사랑의 언어 저 책을 그 첫날 주일날 토요일날 읽었어요. 설교 주제하고도 달라. 근데 그걸 그냥 읽은 거야. 내가 그 책을 읽어서 5가지 언어 인정하는 말,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거, 선물, 스킨십, 봉사. 이거 외워야 되겠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야, 나는 정말 함께 있어주는 거 이거 정말 내 사랑의 언어는 뭔가? 나는 봉사한 거야. 조현호 목사 여러분 보고요. 먹으러 와 이러면 엄청 그게 나는 사랑이 오는 거야. 안 먹는다 그러면 먹기 싫은데 자꾸 목사님 먹으러 오라 그래. 먹으라고 막. 먹어. 이게 나는 내 사랑이 밥 해주고 먹이는 게 내 사랑이야. 그렇죠. 다른 거야.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었어. 그날 주일날이야. 딱 왔는데 갑자기 대원이 나간 거야. 설교하다가 목의 지표가 없으니까 대원이 나가잖아요. 누구한테 나가는지 몰라. 내 아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다. 이렇게 딱 나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셀라 목사님이 권태석 사부님을 보고 이렇게 눈을 꼬시고 막 그런 거 그게 막 대원이 나갔는데 그래서 저 가정에 필히 뭐 문제가 있다 그랬어. 그래 끝났더니 셀라 목사님이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야. 목사님 세상에 내가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말이야.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아침 점심 다 차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내 결혼 기념일 날 아무것도 케이크도 한 번 안 사왔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막 그러는데 본데스 사부님은 그게 자기는 다른 거 막 도와주는 거야. 가방도 들어주고 어떻게 물건도 막 들어 이런 거 자기는 봉사하고 이런 게 사랑이 오는 거야. 근데 선물을 안 해주면 절대 셀라 목사님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혼할 마음이 들었대. 막 다 이혼해야 되겠다고. 막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 아유 한 번 했는데 두 번 했는데 쉽겠지. 막 이러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걸 아신 거야. 그걸 예방하시고 너무 급하니까 그 대원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급해가지고 막 보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내가 나비를 좋아해갖고 이 나비 보석이 산 브로치가 있더라고. 근데 브로치를 쫓아가지고 셀라 목사님 결혼 기념 축하해요. 그래 권석 사부님한테 눈 찍고 다니면서 이거 선물이야. 그런데 브로치를 줬어. 그래 브로치를 달면서 남편은 아래로 다 훑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우리 청년분이 나와가지고 케이크를 사왔어 막. 하나님이 그 가정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엄청난 큰일이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갑자기 청년들이 셀라 목사님 결혼 기념 축하합니다. 그게 묻어가지고 근데서 나도 괜찮아. 그래서 나도 축하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리고 웃고 끝난 거야. 이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날이 없었다면 그날 집에 가서 정말 말은 안 했지만 셀라 목사님 진짜 이혼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야. 그 얼마나 그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나는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어제 하나님 5가지 사랑의 은혜를 읽게 하셨던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게 툭 나간 거예요. 대연이 그거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나는 몰라. 왜 내가 이거 므낫세 나의 모든 고난 아비가 온지 잊어버리게. 여러분이 어떤 상처나 그게 쌓여가지고 여러분 도저히 진도도 못 내고 맨날 그 생각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고 또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날 경우에 그 용사람이 똑같은 사람 또 만나는 거야. 왜? 투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투사가 돼서. 투사는 뭐냐? 내가 자꾸 쉬운 거 비슷한 환경이 자꾸 오는 거야. 완전 다른 환경의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설교도 주님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해보세요. 므낫세를 거쳐야만 반드시 에브라임의 축복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그 1만 달란트 4조 원에 700만 원을 용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기 존중감과 치유가 일어나고 또다시 그것을 되풀이하는 그 어리석음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승리하는데 진정한 용서는 반드시 대면하고 값싸거나 서투른 용서를 하면 안 돼. 반드시 직면을 시키고 그렇게까지 화해를 해야 되고 또 용서했다고 해서 내 감정의 미운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대로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용서는 혼자 하는 것이고 절대 화해처럼 쌍방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정말 헐몬산에 60kg짜리 짐을 꼭대기에서 내려놓는 것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해방되어지고 놀라운 에브라임 축복 2배로 하나님 예배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틀을 닦는 거예요. 오늘 이 아름다운 틀을 닦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그는 아버지 안에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해서 안 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기로 홀로 외롭게 결단했고 그리고 진정한 용서로 대면해서 그 형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고 또 헤아리기까지 하면서 결국 화해의 모드로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님께서도 인생을 돌아보실 때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죄만 짓는 이 무지한 자들을 주님 이리도 아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헤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같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나는 이미 받은 자이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흘러들어가서 아버지 진정하고 용기 있고 리드와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동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그 우리 김예진 성도님 브라가 찬양팀 헌금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가 봐. 용서라는 것이 상처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야. 피아노도 안 나오고 힘든 걸 오늘 지금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쓰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대로 달려가노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는 정의가 아닙니다. 용서가 정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마음 힘든 사람에게 왜 용서해야지 이렇게 어리석게 다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용서는 정의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나 자신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치유하기 위하여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 그 이름을 뛰어넘어 두 배의 열매 축복을 주시는 에브라임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주실 때에 그 축복이 어마어마해서 그 양가 세는 것을 다 거칠 수밖에 없었던 그 용서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용서했지만 헤아리면서 용서했지만 그 요셉에게 너가 가는 곳마다 하달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아버지께서 그 헤아리는 심령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게 마음에 스스로의 자유를 허락한 자에게 하다리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아버지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 사랑의 헌물을 나의 삶의 서투리와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매일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어떤 동성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시고 성실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떡으로 권세 있는 떡으로 먹이시고 세밀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12장처럼 아버지 젊었을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을 동원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양육하기 위한 귀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님의 교통 감하심이 이제 상처를 안에 주고받는 마귀의 운동장에서 이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뉘우치고 도로길 기대하는 어리석음도 아니고 나 혼자서 결연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과의 에르와카 그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작정하는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리 리드니 슈도와 칸나라바카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자유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라 칸나라바카 감사합니다.